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시고 귀신은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본문 위에 귀신의 것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이에요. 그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열심으로 쓰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zeal for God 으로 번역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본문처럼 시기로 쓰여요. 단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을 위해 옳게 쓰이면 열심이 되고 귀신의 것으로 쓰이면 시기가 돼요. desire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is my desire. 나의 소망은 주 경배로 이 desire가 하나님을 위해 쓰이면 소망의 뜻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쓰이면 정욕으로 쓰여요. 본문 윗절에도 정욕이 나오는데 sensual desire로 번역이 됩니다. 곧 같은 단어가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단어가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귀신은 나쁜 것으로 사용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쓰임을 받으면 선하게 사용이 되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사용이 되면 죄 짓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솔로몬으로 하면요. 이 솔로몬이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잘한 것이 건축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열왕기상을 보면 가로 30, 폭 10m, 평수로 하면 74평, 우리 신관 예배당의 2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 예배당 2배 정도입니다.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 살집과 집무실을 지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성전의 4배 크기보다 크고 5배는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의 9배 정도 되는 왕궁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지어요. 곧 왕궁이다 성전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크기를 우리 생각하는데 솔로몬 성전과 왕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헤롯 성전, 예수님 때의 성전은 큰 성전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 웨스턴 월, 서쪽 벽, 통곡의 벽은 이제 큰 돌들로 쌓인 높은 벽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이 신관 예배당 2배 크기인데 7년 동안 지었고 왕궁은 이 예배당 9배 크기인데 13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건축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면 큰 돌의 경우는 10규빗, 4.5m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들을 가지고 또 만듭니다. 그 4.5m 돌 깎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들어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로 쌓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했던 일 중 하나가 벽돌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 왕 때 이미 벽돌 굽는 자가 있습니다. 벽돌은 흙으로 만드는 거죠. 돌을 깎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건축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곧 이미 벽돌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돌을 깎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곧 왜 벽돌을 사용 안 하고 돌을 사용했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벽돌로 짓는 것보다 돌로 짓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가고 튼튼했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로 벽돌로 지은 집은 100년 정도 가고 돌로 지은 집은 1000년도 간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돌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2000년, 3000년 전의 건물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다 돌로 된 것들 뿐입니다.
강조점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건축공사였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으니까 20년 건축을 한 거죠. 솔로몬의 재임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전반부 20년을 건축공사를 해요. 그 솔로몬이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잘하는 게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 끝나고 봉헌 예배 드리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장수까지 다 주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솔로몬이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입니다. 그 많은 부인 중에 이방 공주들, 그 이방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집트, 시돈, 암몬, 모압, 히타이트 등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가 사는 집을 따로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돌로 짓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 전술한 4.5m짜리 돌이에요. 이집트 공주의 집을 4.5m 큰 돌로 지어줍니다. 성경에 이집트 공주 부인 집 지어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외국에서 온 부인들을 위해 살 집을 지어줍니다. 이건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 외국에서 온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신전만 4개입니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그리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다 all of them, 다 이방 부인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본인이 그 신전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려요. 이방 부인이 몇 명인지 성경이 정확히 말하진 않습니다. 10명이었다면 10개의 신전을 짓고 20명이었으면 20명의 신전을 지었을 겁니다. 부인이 1000명이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인생 후반에도 많은 건축 공사를 합니다. 우상의 신전을 산에 지어요. 산당으로 불립니다. 평지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곧 부인들을 위한 신전 만들어 주느라고 역시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고 많은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요구했던 말이 당신 아버지 때에 노역이 많았다. 건축공사가 많았으니까 우리를 좀 쉬게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강조점은 솔로몬이 많이 하고 잘하는 게 건축입니다. 건축이라는 자체는 중립적 가치이죠. 그 건축이 하나님을 위해 쓰이면 성전 건축이란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건축이 우상을 위해 쓰이면 죄 짓는 일이 돼요.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같은 사람인데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한 번은 귀신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지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요셉으로 적용을 하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7년대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대 흉년이 온다를 미리 압니다. 14년 동안의 날씨, 농사, 경제 상황을 미리 알아요. 이제 더운 여름이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는데요.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만 미리 알아도 큰돈 버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이 덥다 그러면 에어컨 선풍기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이 팔겠죠. 근데 올 여름이 그렇게 안 덥다 그러면 또 많이 만들어 놓은 에어컨 안 팔릴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언제 끝나는지만 미리 알아도 큰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 끝나면 바로 건축공사, 재건사업 시작이 되겠죠. 시멘트, 구리, 철 등 건축을 위한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미래를 알면 돈을 버는데 요셉은 14년 동안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압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 세력, 자기 힘을 구축할 수 있죠. 악한 마음을 먹으면 요셉이 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지혜와 인력과 또 재물을 가지고 한 나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7년대 풍년, 흉년의 일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는 주변 사람들도 살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 7년대 풍년, 7년대 흉년도 중립적 가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개인의 부귀영화나 또는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이익에 사용되느냐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죠. 곧 같은 사람, 같은 기술, 같은 재능, 같은 자원이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아니면 귀신을 위해, 개인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시기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는 zeal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본문의 시기처럼 귀신의 것이 되면 부정적으로 쓰여요. 우리 인생,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젊음, 건강, 노년의 경험치, 교육 전문성 다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고 일을 해도 자아실현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죠. 공부할 때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공무원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게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들 모였사오니 주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 있는 성도들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성도들의 또 삶의 고민과 문제로 소원과 계획으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